안녕하세요. 남은순입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앞에 7장에서는 지혜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인 아들들과 경계해야 할 말인 음녀의 홀이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고 음녀는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은 그 아들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른 이는 지혜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2절부터는 태초 이야기를 하시며 그 지혜는 예수님이야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도 천천히 살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 뒤에 숨어 계시지만 이는 곧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지혜를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고 말씀이지요. 이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인데요. 여기에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욥은 욥기 16장 19절에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했고 시편 18편 16절에서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높은 곳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님이 눈치채집니다. 신약에서 높은 곳을 예수님의 동선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하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5장 29절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높은 곳은 말씀이신 지혜가 계신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보좌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거리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2절을 정리하면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높은 곳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게 부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지요. 누가는 이 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음 3절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성문, 문 어귀, 출입하는 문들이 있는데 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지혜가 부르시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소리 높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리석음과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들을 귀로 듣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죄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기 가장 선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의미는 전면에 서 있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간단한 의미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정직을 내리라도 사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곧은 말, 곧게 인도하는 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말, 즉 생명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도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그 입은 악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악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불법이라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음녀의 호리는 말인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구역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 그렇죠. 앞에 6절에서 말씀이 정직을 낸다고 했는데 8절에 의롭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굽었다는 것은 뱀이 지나간 모양이지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는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굽은 길이,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지혜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좌우로 치우친 것, 또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풀과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역이라는 말도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들로만 듣고 행하는 것, 즉 육신의 구조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되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을 얻은 자와 지식 얻은 자는 같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법령이 아닌 언약으로 소유한 자이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정직한 것, 즉 옳은 것이고 패역하지 않는 것이고 구분 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성경에서는 가끔 은이나 금이 말씀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지식으로 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내 자아가 탈취를 당하는 것인데 이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 말이 받으며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에 쓰였는데 이끌어로 번역이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분의 훈계를 진정으로 받으면 내 모든 소유는 탈취를 당하고 에덴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말씀의 일하심입니다. 11절인데요. 앞절에 훈계와 지식을 지혜라고 하시며 또 설명을 하십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기 나음으로로 번역된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선인 것이지요. 그분만이 홀로 선하십니다. 무엇을 하셔도 본질은 사랑이시고 선하심이시죠.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혜라는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을 봐서 영상 말미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근신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 때까지 추적하듯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음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 출발이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에 악을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입니다. 여기 교만과 거만은 원어의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므로 구원에 오르려는 것입니다. 교만, 거만 등은 사실과 다르게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곡인 것이지요. 다음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방책이고 모사이고 모략입니다. 계략이라고 해서 어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인데 이는 아들을 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방책이지요. 이사야서 11장 1, 2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또 참 지식도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서 2장 7절, 3장 21절, 8장 14절, 18장 1절에 같은 원어로 완전한 지혜와 참 지식으로 각각 번역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인데요. 원어에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왕들과 방백들은 말씀을 받은 자, 즉 깨달은 자,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요. 다음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5절과 같은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재상과 존귀한 자와 의로운 재판관들을 모두 말씀을 받아 말씀들이 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또 요한 2서 1장 8절에서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경험으로 볼 때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는 두 단어로 큰 재물과 영광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바로 뒤에 재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전적 의미의 말이 아니고 모두 큰 재물과 물질을 비유로 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기 내 열매는 지혜께서 창조하신 아들들입니다. 여기 내 소득도 아들들을 얻은 것이지요. 내가 얻은 열매, 즉 내 아들들은 정금보다 수는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고 비교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얻은 것이니까요. 잠언 11장 30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음은 20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은
모두 의인의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 또 생명을 얻는 길,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물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는데요. 첫 열매들, 말씀들이 된 자들, 말씀으로 머리가 베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태는 3장 12절에서 알곡들이 드려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이어서 마태는 13장 5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새것과 옛것이 율법과 복음인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제자로 새것과 옛것을 잘 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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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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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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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